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2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들의 내면에 죄된 것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집스러운 것들이 이 시간 철저히 굴복되어지며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귐을 성숙시키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는 저녁 기도회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의미, 보통 우리가 교제라고도 하고 사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판에 따라서는 이 코이노니아를 사귐이라고도 번역하고 교제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교제와 사귐이 같지는 않아요. 의미가 좀 다르게 쓰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교제와 사귐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교제는 한자고 사귐은 우리말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교제라고 할 때는 사귈 교자에다 사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단적인 측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으로서의 사귐, 이것을 보통 교제라고 합니다. 근데 사전적으로 우리말의 사귐이라는 뜻은 서로 얼굴을 알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 이것을 사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굴을 아는 것과 친하게 지내는 것, 이 두 가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네 이렇게 슈퍼 아저씨 같으면 사귀면서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술집 아저씨고 이런 나하고는 전혀 이렇게 접촉할 그런 기회가 없는 경우에 이럴 때는 단지 얼굴은 알지만 전혀 친밀함이 없다면 그것은 사귐이 아닌 것이에요. 또 교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이러한 만남에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코이노니아, 우리말로 교제 또는 사귐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서로 얼굴을 알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진전된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의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교제, 사귐. 거기서는 무엇이라고요? 서로 나누는 것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 여기에는 반드시 특히 초대교회 안에서나 구약에서나 성도 간의 사귐 안에는 이런 물질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시간과 수고, 헌신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나뉘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무엇을 느끼는, 충만되어지는 어떤 느낌, 또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점 자라가는 이 지식, 이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사랑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것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사귀는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헌신이 있고 하나님의 섬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역동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가장 생생하게 하나님과의 이런 사귐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도 어떤 기도에 대해서 응답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사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느껴지고 깨달아지며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경험되었지만, 사실은 이 거의 한두 달 내에 경험하였던 이 시간 속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사귐의 경험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주시고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전제가 필요해요. 둘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귐에는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설정이 되어집니다. 어떤 관계로 이 사귐이 계속되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 관계가 계속될 것인지 일시적일 것인지, 이런 지속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전제되어지고, 또 이 사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진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중간에 그쳐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또 계속적으로 진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이 사귐의 진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순간에서나 정말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나 너무나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때나 이 모든 상황의 변화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환경 자체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더라도, 어느 한쪽에 있다 하더라도 중심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사람들과의 사귐, 주로 요한 1서에 이 사귐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사람과의 사귐, 그런 사귐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귐은 사람들과의 사귐 속에서는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들과의 우리가 이러한 교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고, 어릴 적 고향 친구도 있겠고, 학교 동문들도 있겠고, 직업적으로 만난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 이들과는 아직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인간관계에서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들을 하게 돼요.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사귐과 그 사귐의 전 단계로 준비되어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비기독교인들과의 이러한 관계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원리가 적용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이런 하나님과의 사귄다라고 하는 이 사귐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2장이 시작되기 이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 가정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자리는 바로 하란 땅입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명하시는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 9장 7절을 보시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입니다. 데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하란 땅에 이 데라가 거주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데라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자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였던 앞세대의 사명이 그 후세대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속되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하란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란 땅이었는데, 후에 가서 이 선지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귐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요. 정말로요. 그것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못해신앙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이 성경 안에 보면 굉장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신앙만이라도 물려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성경에서 지금 22장에서 그렇게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사귐의 시작, 자, 그 시작이 여러 가지 언약의 과정을 거치고 번성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총들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에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1절, 2절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작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귐이 무엇일까요?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과의 사귐은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런 사귐은 점점점 깊어져 가고 있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 기사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바뀌었고,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22장 1절에서 시작할 때의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신앙이 좋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뒤로 침체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굉장한 은혜의 상태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내 아들, 나의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내놔 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의 상태가 아주 은혜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고 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맞닥뜨린 이 하나님의 시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선택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이 시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런 특별한 가질 수 없었던 자식을 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귐 속에서 그 특별한 은총으로 언약의 계대를 이어가는 자식인 이삭을 나이 100살에 얻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과의 또 다른 인간 사이에 부자 간의 사귐이 새롭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귐의 장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이삭과. 그러면 또 다른 사귐의 싹이 계속 자라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든든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모든 인생과 자기 가문의 모든 미래를 이삭에게 다 이미 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위임을 해줬을 법합니다. 그랬던 이삭과의 이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주 묘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아브라함처럼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못 봤네 이렇게 합니다. 이삭을 주신 게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런 이삭과의 이런 사귐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랑이 계속 커가게 하셨잖아요. 거기에는 기대도 있게 하시고 소망도 있게 하셔서 기쁨도 커가고 행복도 커갔잖아요. 이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을 잃었을 때는 그 상실감으로 인한 고통이 더 심해지는 법입니다. 이거를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잃어버리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이거는 내놓으라고 마치 하나님이 이 괴로움을 위하여 그 이전의 기쁨을 주었던 것과 같이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고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차라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더라면 이런 아픔은 없었을 텐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귐에는 그래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여기서 나타나는데, 첫째로는 독점적인 배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귐에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에서도 나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해요. 심지어는 나를 무엇으로 형상화한,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전혀 다른 신이 아니에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우상조차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의 실존과 너의 실존이 직접 사귀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독점적 배타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 끼어드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왜 싫어하신다고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귐을 방해하고 가로막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신다고요. 우리와 완전히 연합하고 싶어 하시는, 완전한 사귐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해요. 죄를 미워하는 목적이 뭐예요? 죄인인 이 사람을 온전케 하셔서 그 죄인과 완전한 연합 속에서 완전한 사귐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죄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조차 용인하시고 묵과하시고 길이 참아 기다리시잖아요. 이러한 독점적 배타성이 기독교에서 사라지게 되면 우리 기독교의 종교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요즘에 무슨 종교 통합운동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형식의 기독교, 유사 기독교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독점적 배타성은 우리 기독교회 안에서 진리의 특성과 함께 반드시 고수되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배타적인 측면만 강조해서 타계적인 신앙이 되어지거나 또는 다른 이들과 이렇게 파벌을 만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짜고 저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교회론적 이단이라고 해요. 우리만 진짜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고 저거는 가짜다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교회론적, 그러니까 교리적 또는 교회론적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이 있는 로마 교회만 정통성 있는 교회고 다른 곳은 다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상황적 복음으로 마치 다른 교단, 다른 종교와 이렇게 화합하는 것 같지만 그 뿌리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정통성은 로마 교회만 있고 다른 이들은 구원의 대상으로서 함께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이단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교회론적으로는. 그런데
이 기독교에 이런 독점적 배타성만 있는가 하면 이 사귐에는 공유적인 개방성도 또한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사귐들이 나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열매 맺게 돼요. 희한하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유지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더 많은 사귐들로 확장되어져 간다고요. 그런데 많아지지만 그 많은 것으로 인해서 번잡해지거나 복잡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독점적 배타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여전히 그런 일들이 결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나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그 이유가 되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으로 점점 확대되어져 갑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의 지식조차도 다 버리고 친인척 그리고 동문 스승 누구 다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의 생애에 만났던 사람들과 그의 생애에 있었던 그런 사귐들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이런 사귐의 장들이 마련됐죠. 하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의 사귐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 속에서는 열매로 엄청 많은 사귐의 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배타성과 개방성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존재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타성 쪽으로 치우치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개방성 쪽으로 치우쳐버리면은 아예 이제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본질이 빠져버린 그러한 세상의 종교라 불리는 다른 것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친목 모임에 불과한 그러한 모임이 되고만 합니다. 사귐은 본질을 지키면서 또 그 사귐의 수준이 성숙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싸우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7가정 이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갔는데 우리끼리 있어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한 달, 2달이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너무나 많이 넘쳐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바르게 진리가 선포되어지면요 그 상태로 가만히 있지도 않지만 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우리의 본질을 해치는 이런 일은 없어요. 특별히 그 교회가 너무나 이 시대적 영향력이 클 것 같기 때문에 마귀가 아예 그 교회의 사명과 그 교회의 본질을 공격하기 위해서 마치 신천지 사람들이 산옮기기 위해서 전도 당하는 거죠. 전도 당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자연스러운 성장과 자연스러운 이런 성숙은 같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시험의 본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 성경에서 시험에 임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이 독점적인 배타성,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박의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삭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선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에 반응하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독점적 배타성을 지닌 그가 독점적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귐의 정신, 그것을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은 그렇지
네 아들 이삭보다는 내가 너에게 더 중요한 존재이지. 이렇게 하고 아들 이삭을 죽여버리겠어요? 그렇다면 이상한 하나님이죠. 뭐 정신분열이거나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거는 잔인한 하나님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런 독점적인 이런 사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켜주지 않으십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한번 보실까요? 무엇을 준비했나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을 보면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정해준 그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아서, 그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는데 챙기는 게 있죠. 뭘 챙기셨죠? 3절에 보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을 데리고 갑니다. 그죠? 그리고 아들 이삭은 데리고 가야 돼요. 두 종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6절에 가보시면 종들에게 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에게 지우고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갈 때 챙긴 게 뭐예요? 두 종을 따로 챙겼고요. 그 다음에 불과 칼을 챙겼어요. 이때는 라이터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불씨에서 연결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갈 때 이 불씨를 가지고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데리고 출발할 때 이미 이삭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인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를 확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만 더 이상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갈등이 없거나 그런 아쉬움이나 이게 없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면 기록했을 텐데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런데 관심을 둘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나타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독점적인 메타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무엇도 다 내어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아들 이삭은 사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쓰임받는 분입니다. 아무 죄 없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지는 그러한 산 제물로서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제물, 그 양이 나오기 전까지 그 제물의 입장으로 아버지에게 끌려서 가고 그 제단에 눕혀져서 죽기 직전까지의 요 상황,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이삭은 순종을 했어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을 데리고 간 이유가 이런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이삭의 불순종에 대비한 아브라함의 조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찌하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행위가 동반한 순종, 이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순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의 사귐을 더 성숙시키기 위한, 새로운 지평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과 이러한 순종의 행위가 동반되어진 완전한 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어집니다. 반드시요. 이거는 절대적으로요. 여기에서 해피엔딩이고 그런 선하신 뜻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할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또한 나의 최고의 행복과도 비례합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준비했던 이런 번제했을 땔감, 그리고 불, 그리고 재물을 잡을 칼,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순종의 행위로서 준비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뒤에 가보면 13절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숫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겠지요. 이 숫양을 어떻게 잡았겠어요? 준비한 칼로 잡습니다. 그리고 태워서 화제로 드렸을 텐데 어떻게 태웠겠어요? 준비한 불로, 준비한 나무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준비한 것들입니다. 원래 자기가 준비했던 것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죠. 하나님 또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자 하는 시험이셨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 그냥 허언이어서는 안 되죠. 아브라함에 의해서 번제가 반드시 드려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숫 양을 준비시켜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번제를 드리게 도와주셨을 때 모든 것을 성취시키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에는 순종의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 순종의 행위는 어떻게 나타나요? 아주 철저한 준비로 나타납니다. 그 모든 준비가 또한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준비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이도록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할 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독점적인 이 배타성,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독점적인 배타성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순종과 그 순종의 행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이삭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이어서 언약의 계대를 이어가는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사귐의 진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시험, 그 시험에 우리가 완전한 순종으로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시키시며 그 사귐의 깊이를 더해 가시고 영역을 넓혀 가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첫째로는 이 언약의 계대가 이어가도록 하셨고, 또 이 이삭과의 사귐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불변하고 확정적인 사귐으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사귐,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삶의 지평은 곧 사귐의 지평과 비례합니다. 삶의 지평에 일어나는 이런 확장들이 올바른 것이기 위해서는 신앙의 지평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기쁨과 슬픔과 영광과 번영과 행복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 뒤에 마가 낀다는 건데 이 호사다마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좋은 일들이 계속되어지면 좋은 일들 끝에는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다 좋을 때 불안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이 한계, 이 영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또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고통으로 오기도 하고 갈등으로 오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의 형태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이제는 사함 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겁주고 위협할 겁니다.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네가 큰 환난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미지의 불안감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뜻밖의 찾아오는 재난은 없습니다. 어떤 재난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느꼈을 때는 그것이 갑자기 온 재난이 아니라 우리가 늘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친밀함으로 날마다 경험되어집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은 일어날 염려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런 사귐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나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이 세상의 일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여러분 인생 안에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삶의 지평을 신앙으로 시험하는 때가 올 텐데 그때 시험을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이겨내는 방식은 대비하는 우리의 태도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은 첫째 어떻게 해요? 배타적 사귐의 여부를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배타적 사귐은 예수님께서도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를 다 버리라고 하셨던 그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는 사귐으로 나가게 되지 않아요.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산을 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이 더 이상은 요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미 그 믿음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순종과 결단입니다. 우리가 순종과 결단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러한 순종의 행동을 보일 뿐이고 준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결단하고 갔을 때 이미 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물은 따로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시험들이 찾아올 때 그 시험에 대한 바른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험들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과의 그 사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그 시험을 이기는 방식은 우리에게 순종과 결단, 그리고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결단과 이러한 순종의 행위들을 우리가 할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은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오히려 그런 시험의 파도를 뛰어넘고 더 넓은 바다로 하나님과의,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더 큰 하나님과의 깊은 넓은 그 사귐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